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의 몸은 육체의 욕심을 향해 달려갔지만 때때로 성령께서 삼손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향해 달려갈 때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두실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더 이상 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막으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마음에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 어제까지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주저없이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할 때도 있지만 심각한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했어요. 오늘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때가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욕심을 향해 나가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셔야 됩니다. 삼손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다툴 때 이것을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삼손의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말씀을 하기 바로 전 시간, 바로 그 상황이죠. 오늘 말씀 바로 전 시간에 삼손의 상황입니다. 삼손과 동거하는 이방 여인이 들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계속 촉라냅니다.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어찌 나를 사랑한다 말하느냐.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삼손이 둘러대며 3번이나 피했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서 죽을 정도로 고민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나신의 비밀을 모두 실토해 버립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아주 강했고 또 나귀턱뼈로 1000명의 적군을 쳐줄 때는 용맹스러웠지만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 정도 용맹스러웠지만 한 여자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삼손의 나신의 비밀을 듣기는 들릴라는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삼손과 동거했던 이 여자는 삼손에 걸린 현상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 여인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삼손을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손의 나시의 비밀은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동안은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봐주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만지며 나신 언약을 무시해도 창녀와 함께 하나님 막으신 일을 해도 어제까지는 하나님 삼손을 봐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삼손의 그 큰 힘을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셨다면, 힘이 줄어들었다면 삼손은 더 조심했을 거예요. 조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나신의 그 비밀까지 털어놓자 더 이상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초자의 힘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나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후련한지 삼손이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삼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이 점은 삼손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금 이 잠의 의미는 삼손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캐낸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다 밀었으나 삼손이 어떤 저항도 못합니다. 그가 깨어있을 때는 젊은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군도 무찔렀지만 깊은 잠에 빠지니까 자신의 머리털이 깎이는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막지 못해요. 만약 그 누군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삼손처럼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해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더러 방어할 수 없어요.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같은데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못 쓰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조차 못해요. 그 상황조차도. 이게 어떤 상황인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조차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속수무책 당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삼손의 머리털을 다 제거한 들릴라는 진짜로 그의 힘이 사라졌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삼손의 그 힘이 진짜로 없어진 것을 확인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틀이 다쳤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뭔가 큰 힘을 발휘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으로 깊이 잠드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삼손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삼손 설마 초인적인 괴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설마 하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 힘이 왕성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막으셨는데 마음에 번뇌가 왔잖아요. 죽을 적이 있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너 죽어. 가면 안 돼. 하나님 막으시는데 계속 간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턴을 해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직진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뭔 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떠나자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덫을 쳐놓은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방비가 되네. 무방비 상태. 영적 보호막이 다 거쳐버린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삼손의 비참한 최후는 여호와 영이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떠남으로. 그동안 삼손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손은 성장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한 그 복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은요,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덧입혀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까? 이 문제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삼손이 받은 복을 지켜주셨던 성령님이 떠나가시자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평범해진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삼손이,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떠나시자 삼손이 두 눈에 뽑히고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승들이 해야 될 일을 천하무적이 했던 삼손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한 인생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이보다 더 추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세출의 영웅 삼손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삼손이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의 인생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의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삼손의 육체의 영광이, 인간적인 영광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더 이상 육체의 전골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되자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영광이 끝나자 이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육체의 영광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이 영의 눈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영광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이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고백들이, 내 육체는 쇠해졌으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놋사슬에 묶인 삼손은 분명히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았을 거예요. 아니, 천하무적이었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두 눈이 뽑히고 적들에게 사로잡혀 진동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걸까? 내 인생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여러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추락했는데도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한 말이 안 되잖아요. 드디어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거치면서 영의 눈이 점점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의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위험으로 여러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과거에 제가 상당히 고생했어요. 물도 제대로 먹지는 못했어요. 저는 일반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저는요 좀 특수한 물을 먹었거든요. 물만 먹어도 속이 쓰려요.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저 그래서
물만 먹어도 속이 쓰리면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민이 낳고 나니까 이 소화만 음식을 이 물을 이렇게 아무 물이나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기 전에 몰랐죠,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냥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을 먹지를 못했거든요. 속이 물만 먹고 속을 팍팍 긁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 누가 봐도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끝났지요. 그냥 끝난 인생이죠. 돈이 뽑히고 노자스에 매여 맷돌을 두는 삼손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꿈과 비전도 품을 수 없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아무리 추락해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추락해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끝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시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삼손의 그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상황은요, 삼손의 죄와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 한번 나시노 선택받은 삼손이 다른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구별해 세우심으로 아직 못다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나신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죽는 날까지 그를 나신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 언약이 쉽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증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오늘 오셔서, 과거에는 볼에 달군 쇠도장으로 이제 가축이나 노예물 딱 찍습니다. 쇠도장 불 쫙 찍어요 여기에.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 사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해요.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만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이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 이 사실을 계속 붙드시면 불필요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서 여러분 훨씬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의 사역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삼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삼손의 겉사람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행하시는
뭔가 그 새로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의 머리털이 밀려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우상, 블레셋 우상 다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처럼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3절, 우리 24절을 우리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 24절. 자, 성경책으로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삼손을 잡은 것은 우리의 신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생포한 일을요, 그 일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국가적인 축제를 벌일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더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삼손이 혼자 외롭게 서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무찔렀던 불세출 영웅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초췌해진 모습으로 마치 광대처럼 제주를 막 부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소리치며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조롱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조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조롱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치 삼손 혼자만 벌거벗김을 당한 것처럼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어요. 천하무적이게 된 삼손이 어찌하여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삼손이 왜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나신의 언약을 파기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돼 막으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제주를 부르고 있는 삼손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삼손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요? 한 가지 감정이 아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막 교차하고 있을 거예요. 수치와 치욕, 분노와 추호, 좌절과 낙심, 슬픔과 절망, 자책과 후회 등 삼손이 대굴대고 제주를 부리면서도 마음속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자, 삼손이 무엇인가 결심이 선 듯 자기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우리 26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축제를 벌이는 다곤 신전은 블레셋 족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삼손이 다곤 신전을 버티게 해주는 큰 기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이 기도를 보면 초인제의 그 힘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삼손의 기도의 핵심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길을 달라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직 이번만 큰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 갚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 마음은 과거처럼 감정적인 차원의 보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짐승처럼 취급하며 조롱합니다. 삼손은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서 그 마지막 본분을 감당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울부짖으며 절박하게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오직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지금 삼손은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큰 기도 양손을 탁 댄 채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장소에 모인 수많은 둘레족술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삼손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절박하게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이 기도한 대로 그의 팔에 다시 초인적인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성경책으로 보십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30절 성경책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한 상태에서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오직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죠. 삼손은요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이지만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제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니 삼손은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진실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 진실된 회개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진실된 회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통과하면 여러분 내 자아의 벽이 무너집니다. 내 자아의 벽이 무너져요.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통과하기 전까지 자아의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실된 회개를 통과하면 이 자아의 벽이 여러분 딱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여러분 모든 막힌담이 무너집니다. 막힌담이 무너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막힌담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과 막힌담이 무너집니다. 걸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비로소 먼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한 주변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뽑히고 노사스리에 묶여있지만 과거의 매력적인 삼손의 모습보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사슬이 결박된 삼손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삼손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니 비로소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될 때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안 그러면 여러분 시간만 흘러갑니다. 시행착오예요. 몇 년 몇십 년 여러분 그냥 쫙 흘러가 버립니다. 그 상황이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삼손의 그 힘이 다시 회복되었던 그 시작점은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시작점이
그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자 삼손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자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삼손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의 몸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고 사사로서 명예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적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 바로 그것이 누구에 달려 있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어야 돼요. 평안을 이루어야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될지, 더 친밀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리털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의 그 역사가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